아이들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노답이라는 것은 답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에 살다 보면 그럴 때를 종종 만납니다. 내 인생에 답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지금 복잡하게 돌아가기는 하지만 그 답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의 마음을 참 아프게 했던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한 가장이 빚을 너무 많이 져서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와 세 자녀를 죽여버리고 자신도 자해하다가 자기는 죽지 못하고 살아있는 그런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왜 인생이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런 그의 인생에 답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제시하는 가장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당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답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는 사람을 찾지 마시고 인생의 모든 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답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내가 모든 것의 답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에 인간이 세계에 생기기 전에 하나님만 계셨을 때에 온 세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둠이 가득하고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땅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어둠이요, 하나님 없이는 공허요, 하나님 없이는 혼돈인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그런 모든 어둠과 혼돈과 공허가 일시에 정리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책인 창세기,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의 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시시한 것을 답으로 삼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답으로 모시고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진리는 이것입니다. 빛은 모든 어둠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은 무엇입니까? 어둠은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모든 악한 원수 마귀의 영향력을 어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태양이 지고 나면 찾아오는 밤, 어둠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둠은 영적인 어둠으로 우리의 인생을 답답하게 하고 괴롭히고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그 모든 것들을 어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게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며 결국 인생을 망가뜨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 원수가 주는 생각을 붙들고 살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죄짓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막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직면하게 되면 심판받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입니다. 얼마나 많은 어둠이 드라마를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또는 영화를 통해서, 게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드라마에 깊이 빠져 있다 보면 사단이 주는 메시지가 내 심령 속에 깊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가정을 깨뜨리고 술 취하고 방탕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문화가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근하게 스며들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은 게임에 사로잡혀서 그 게임이 주는 무서운 것을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게임에 깊이 빠져 있다가 사람 죽이는 것 정도는 바퀴벌레 잡아 죽이는 정도로 생각하고 죄를 짓는 젊은 청년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이 동성애로 가득하고 온 세상이 성적 타락으로 가득한 시대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어둠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과 13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은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야기를 듣습니다.
집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들어가서는 안 될 때를 출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나 답답했던 한 사람이 저에게 와서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저도 답답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가 말씀 안에 있다 하고 우리가 고신이라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라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끊지 못하여 들어가서는 안 될 자리를 들락달락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입니다. 그 어둠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 어둠을 빠져나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빛을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빛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모든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어떤 강력한 어둠도 빛 앞에서는 힘을 잃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이런 사람이다.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 따위를 이기지 못하는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적어도 여러분 안에 빛이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거나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길의 마지막은 불행입니다. 그 길의 끝은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다루셔야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길의 끝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발걸음을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둠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여전히 그 안에서 악을 행하는 삶은 이제는 여러분이 거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빛이 오면 모든 어둠은 끝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있으면 절대로 불행합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로 오시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으로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묶이고 매인 것을 풀어내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을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모든 질병에서 노임을 얻게 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인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찔림이 되거든 이제 여러분의 발걸음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여러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여러분의 삶을 올인하셔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잠시의 즐거움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했던 그 모든 것들이 비참함으로 돌아올 때 그때 우리는 참으로 주님 앞에 회개해도 그때는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온전할 때 주님 앞에 서서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빛 가운데서 온전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 모든 어둠을 쫓아내는 답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죄를 이기는 힘, 마귀를 이기는 힘 내게는 없습니다. 세상의 이 물결을 이겨낼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빛이신 예수님을 신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어둠을 끊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실력이 없는 것 주님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에게 빛이신 예수님 내 심령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빛이신 예수님 내 안을 밝히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빛이 있으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어둠은 떠나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빛이신 예수님 때문에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어둠을 이기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가 끊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자리에서 더 이상 머물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도 사람들이 다 보고 있고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도 그 입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따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사람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시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런 시시한 것에 끌려가는 정도의 그런 시시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이 예수를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부어져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것, 너무나 행복한 것,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복된 것을 여러분들은 쓰레기처럼 여기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쓰레기 같은 것을 여러분이 보석처럼 여기고 그것 붙들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했지만 여러분, 똥덩어리를 만지면서 행복해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똥덩어리를 만지며 그것에 주는 행복에 빠져서 진짜 중요한 보석이신 예수님을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철저하게 여러분이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의 입으로 직구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받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이 바들바들 떨리고 내 입이 바르르 떨리고 이가 따다닥닥 부딪히고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서야 되는 날이 온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불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오셨고, 우리가 그런 사실을 직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의,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자기의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모욕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진리를 더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죄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자녀라, 나는 네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좀 한번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서는 죽음 앞에서,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죽음 앞에 내가 갑자기 서는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나 교회 다녔는데, 나 진교교회 열심히 다니고 한수집사였는데, 나 장로였는데, 목사였는데, 나 권사였는데, 그 따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존귀 여기고 살았느냐, 그것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게 하는 가장 축복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할 것 정리하시고 깨뜨릴 것 깨뜨리시고 부수실 것 부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열왕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날은 딱 한 번입니다. 모든 우상을 깨뜨리고 부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들 안에 있는 죄악을 버리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살피십시오. 막 사는 인생이 예수쟁이들이 아닙니다. 예수쟁이들은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게 예수쟁이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어둠의 일을 끊어버리고 여러분이 빛 가운데 들어가는 것,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답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이 혼돈을 질서로 바꾸는 하나님의 답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혼돈이라는 말을 카오스라고 말합니다. 가끔 우리가 영화를 보면 그 영화에 카오스의 상황이 나오기도 해요. 여러분, 마치 그 전쟁 상황이나 아니면 재난의 상황에 사람들이 아비규환이라고 그러죠. 막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지옥 같은 걸 경험하는 그 혼돈, 카오스. 아무런 형태도 없고 질서가 없는 상황을 혼돈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혼돈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돈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던져놓았습니다. 네가 세상의 주인이다. 네가 하나님이다. 그 사람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보니까 시편 말씀에 하나님은요, 하늘에 있는 별의 수요를 헤아리시는 분이고 그 별마다 이름을 붙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별의 숫자가요, 얼마나 많은데요.
그 모든 별에 이름을 다 붙일 정도 같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크시냐 말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의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꿰뚫어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그 모든 죄도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야 되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야 겨우 여러분의 IQ가 높으면 170, 180 되겠습니까? 저는 단언컨대 우리 진교계 성도들을 무시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 가운데 IQ 160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있으시면 손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정도예요. IQ 160으로 머리 좋다 그러지만 그가 담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이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니 혼돈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내 인생에 혼돈이 오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땅에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가 하나님인 사람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혼돈스러운 것입니다. 내 삶이 혼돈스러우니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질서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령 하나님 내 속에 들어오시면 모든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는 것입니다. 모든 카오스가 정리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많은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갈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가야 될 길은 이 길이야. 지금도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들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아, 너희들이 가는 걸음은 그 길이 아니다. 이 길이 바른 길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처럼 시시한 게 어디 있을까요? 아침에 제가 새벽기도 나올 때 가끔 한 번씩 안개가 쫙 끼어 있으면 저 높은 산 금오산이 보이지 않죠. 근데 여러분, 해가 뜨면 안개가 어디 갔는지 다 사라집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다는 것입니다. 그 별 볼 일 없는 인생인 내가 교만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높일 것도 없는데 조금만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우리가 원수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무질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의미하게 듣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정리할 것 있다면 혼돈을 정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기에 성령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면 모든 어지러움과 모든 혼돈이 질서가 잡히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멋지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순종의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깨닫는 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면 이 말씀이 다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성령 하나님을 거절하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절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 내가 주의 말씀에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속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 그 성령님, 여러분들이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삶을 정리하고 혼돈과 어지러움의 삶을 정리하고 말씀에 기초해서 질서 있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무질서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연약하고, 내가 무질서한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내가 무질서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질서 있고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이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주의 영이 충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모양으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 딸이기 때문이다. 너는 나의 영광받을 자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너는 나의 카피다. 너는 보이지 않는 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자이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8월 달인가요? 우리 서남시 또 진주 노이안에 농어촌 교회의 아이들, 수련회 갈 수 없는 아이들을 따로 모아서 한 50명 정도를 저기 삼천포 교회에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수련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영광으로 이 땅에 나타내는 사람들인데, 제가 예를 들어 볼 테니까 여러분 만약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 같으면 여러분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이러면서 제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다 있는 자리에서 예수 믿으라. 너무 좋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 많이 모여 있습니다. 좀 술잔이 크네요. 건배, 예수 믿어라. 여러분, 이게 통용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다는 건데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서 야, 너 정말 화통하구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돌아서서는 저것도 예수쟁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한국 사회의 현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 마시고 담배 피워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고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고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영광으로 나타내라고 나를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뭘 하고 살든지 간에, 어떤 직장을 다니든지 간에, 무엇을 하고 살든지 간에 여러분의 가슴에 심장에 새겨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로 인하여 이 땅에 드러나게 하는 존재다. 이것만 가슴에 새기고 살아도 여러분들은 거의 죄가 끊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이런 말씀이 들려지면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두렵고 떨리고 아니면 부담스럽고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에 죄책감이 드는 거, 여러분 그게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들은 이런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이 아멘이 되고 맞다, 내가 가는 길이 맞구나,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구나,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에 뭔가 꺼리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죄를 회개하셔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거칠 때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오늘 혼돈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정리돼 버립니다. 여러분, 죄 짓는 것 거치려면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혼돈이 거치게 하시고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 이렇게 더 이상 살아가기 싫습니다. 적어도 내가 예수쟁이라면 이런 기도 한 번은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런 삶을 살아온 세월이 10년이요 20년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기 싫습니다.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이시든지 나를 변화시키든지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날들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거룩함을 내 마음에 담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혼돈을 거치고 질서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공허를 채우는 하나님의 답입니다. 공허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재미를 맛보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허무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허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재미있는 것들을 다 누린 다음에 그것이 내 인생에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을 때 찾아오는 허탈함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밤새도록 죄짓고 새벽에 눈 떠서 깰 때에 인생이 왜 이래 허무한가?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장 2절과 3절에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 것. 전도서 기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했던 모든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행복과 쾌락을 다 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자로 인해서 행복했던지 처첩이 1000명도 넘습니다. 1000명의 여자를 다 섬기려고 그러면 3년을 살아야 그 하루에 한 사람씩 들어가서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숫자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의 결론이 뭡니까? 내가 첩을 1000명이나 거느려 보니 행복했다 이렇게 갑니까?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 하나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있는 인생은 복되고 복되며 복되고 복되니 복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거기 우리의 모든 허물을 제끼고 공허를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져나간 자리는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크신 존재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물은 비워지면 물로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과 영혼은 이런 세상의 물로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담배를 피워서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술을 마셔서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음란과 방탕으로 여러분의 삶을 연락 가운데 둔다고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빈자리는 하나님이 오셔야 채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속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하니 빛이 있었습니다. 어둠은 떠나가라 그러니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허가 사라지고 혼돈이 그치고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걸 봅니다. 하나님 오시면 만족함이 없던 자가 만족해집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어두웠던 자가 밝아집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죄 짓던 자가 죄를 그치고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시면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시면 소망이 일어납니다. 자기 자식들을 죽이고 자기 아내를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다 실패하고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빚이 10억이라도 빚이 100억이라도 내가 비록 죽을 병에 걸려서 암덩이가 내 몸 안에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면 그 안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생명 하나 고쳐주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심령 안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채워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4절에서 165절입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니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에게는 평안이 주어지고 장애물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일으켜서 여러분이 담을 뛰어넘고 그래서 멋진 인생 살아가도록 주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공허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건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마음을 비워두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대로 있죠.
그런 원수마귀가 7귀신을 데려와서 이전보다 더 악한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왔다가 밖에 나가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욕을 제일 많이 하는 이유는 그 속에 비어있는 심령에 원수가 그를 장악하고 이전보다 못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비워두지 마십시오. 텅텅 비워놓는 마음처럼 위험한 것 없습니다.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저 세상에 그냥 먹고 사는 데만 바빠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그래서 저녁에 피곤해서 잠들고 아침에 또 늦게 일어나고 그러면서 또 아침에 일어나서 뛰어다니고 그건 세상 사람과 똑같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시지요. 나는 말씀이 있는가? 나는 기도가 있는가? 내 심령 속에 뭐가 채워지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울할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치료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료하십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을 때 병이 떠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는 중에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둠에서 자유케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고쳐나갈 때에 내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왜 이런 놀라운 능력들을 창고에 가두어두고 세상의 시시한 쓰레기를 붙들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세상에 욕먹고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이제는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채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내 안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하나님의 풀어주시는 은혜가 그 말씀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가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통로일 뿐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게 하시는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깊이 새겨지거든 하나님 앞에 삶을 바꾸고 그래서 멋진 인생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